사무엘상 3장.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예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안을 두고 재물이나 예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나는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곧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는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바로 그날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실로로 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인해 마음을 졸임에 길까 한쪽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으로 들어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자 온 성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물었습니다. 웬 소란이냐? 그 사람이 곧장 엘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는 98세나 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도망쳐 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을 듣고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 뒤로 거꾸러져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다 몸이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해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하다가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려 하는데 옆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을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도록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궤를 옮기고 난 후 여호와의 손이 또 그 성을 치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이 없이 그 성 사람들은 모두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시편 95편.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품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딸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당했을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